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뿐 아니라 인류 어디를 가도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나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는 가장 윤리 도덕의 첫 번째 대목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짐승도 안 그러지요. 짐승도 지 자식은 독립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새끼들을 키우고, 새끼들은 양육받고 떠나가면은 그 부모 애 안 먹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와서 애 먹이는 거 봤습니까? 독립하고 나면 애 안 먹이지요. 근데 인간들은 자식이 돼가지고 독립했다고 하면서 평생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물론 잘하는 자식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부모 걱정 하나도 안 끼치는 자식은 없지요. 아무리 잘해도 부모는 항상 자식이 걱정인 겁니다. 근데 애 안 먹이고 잘해도 걱정거리인데, 맨날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자립하고 독립해야 될 때인데 와가지고 사업한다고 돈 좀 내놔라. 요즘 뉴스 보니까 용돈 안 준다고 저희 아버지, 늙은 아버지 두들겨 패고, 참 짐승도 안 그러는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참 세상이 너무 많이 악해졌어요. 자식 갓난쟁이 뭘 한다고 운다고 빽빽거리고 귀찮다고 벽에 집어 던져서 죽이지를 안 하나, 때려서 죽이지를 안 하나, 갖다 버리지를 안 하나. 참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다 지금은 한마디로 짐승맛도 못한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속에 뭘 우리가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문화가 문명이 과학이 발전이 되면은 괜찮겠다. 아니, 지금 과학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발달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이른판인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거냐 하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어릴 때부터 그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그나마 그 자식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좀 지면 안 되겠다. 우리 윗대 어른들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내가 늙으면은 자식한테 복양받아야 된다.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자식한테 복양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늙어도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복양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잖아요. 자식한테 지면 안 돼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고. 나부터도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점점 세대가 다 악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초달하면서 양육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러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되 먼저 가장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혈통에 된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감정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오니까 자식이 귀찮고 싫으면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자식이라는 것도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 만족이 안 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어버이날, 사실 어버이날 정해놓고 지킨다는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어린이날 그거 정해놓고 지킨다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365일 항상 자식에게는 어린이날이 되어줘야 되고, 365일 항상 부모에게는 부모 공경의 날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악해졌으면은 일상이 되고 평범한 것이 되어야 될 게 그게 대단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엄청난 칭찬받을 일들이 되어지고 이벤트가 되어지니, 이 자체가 이미 그런 날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악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아니, 그 생각이 전에 내가 지나간 365일 동안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하고 잘했냐, 부모뿐 아니라 연세든 어른들에게 얼마나 공경을 가지고 대했냐,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날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일 살아야 될 걸 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날로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잘하세요. 우리 자신들도 부모가 되는 거니까 내가 잘해야 자식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부모님에게 참 못했어요. 외동인데도 참 못했어요. 되게 못했어요. 나는 염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나보고 잘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부모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정말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는 시대 속에 뭔가 다른 게 구별되어져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구별되어지지만 참 윤리도덕이 무너져가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저기는 가정이 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고 효도가 있고 가정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부는 다르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뭔가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늘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대접받고 유수가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고는 불어 이틀 동안 거기에서 더 머물러요. 보통 같으면은 그 소식을 들으면 그러냐고 빨리 가자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고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도
선생님 내 딸이 지금 당장에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그러냐고 빨리 가자고. 그리고 바로 야이로 함께 가셨잖아요. 그런데 부로 이틀 동안 안 가시고 머물다가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 얘기지요. 근데 아이고 병들었던 사람 중병들었던 사람이 편안하게 잠들었으니까 낫는구나. 나와서 이제 푹 잠들고 이제 일어나면 개운하게 다 낫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안 가도 되겠네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다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동고밖에 열어서 연락을 했을 때에 마르다가 쫓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소식을 전화로 보내는 당일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날에 벌써 나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오셔도 바로 소식 듣고 오셔도 늦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예 포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 단념이 됐고 그래서 원망은 없어.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병 고치시는 주님이 진작에 우리한테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 오라비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조문같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살아나. 오늘 현재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다른 조문객들이 와서 하던 것 같이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할 텐데 그때에 오라비 부활해서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하는 그 조문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알아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교리요. 그들의 신앙이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나도 알아요.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할 거 믿어요. 그때 우리 오라비도 부활해서 그때 만나게 될 줄로 믿어요. 나도 그거 알아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은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그 교리와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대답하니까 야 그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건데 진짜 살아난다니까. 주님은 그게 답답하신 겁니다. 왜 안 믿냐?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쫓아가서 야 선생님이 너 부른다고 해서 마리아가 쫓아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어요.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리아가 고가로 무덤에 간 줄 알고 같이 쫓아 나온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랬죠. 비통해 하셨다. 슬퍼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시나? 사람이시니까. 참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왜? 대속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육신을 입는 과정을 거치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인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여기에 슬퍼하시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실까?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을까? 아니, 비통하게 여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언제라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살리러 오셨잖아요, 지금. 야, 우리가 나사로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왜? 죽어 있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릴 수 있다. 내가 생명이냐나. 생명의 주인이잖아. 내가 가서 살리면 되는 거야. 아무 염려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다시 살리러 오셨으니까 살리면 되는데 뭐 때문에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냐? 그럴 거 없잖아요. 가자. 당당하게 그러고 가시면 되는데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에요. 무슨 모습? 사망 권세에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가고 멸망되어지는 영혼들이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는 인생들의 모습.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슬퍼하는 그 모습들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 앞에 꼼짝 못하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인생의 모습, 초라하고 비참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마음 아프고 슬퍼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망이 와서 육신이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으니 그 지옥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속에서 인생길을 그 찔려가며 피 흘려가며 고통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게 되어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던져주는 온갖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괴로움 당하다가 애통해하다가 마침내 죽으면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히 그 영혼이 고통받을 수 없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청량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청량이 안 되는 고통. 견딜 수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부자와 같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그 극악한 형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니까 거열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사람을 5조가리를 내는데 어떻게 되냐? 각각의 말이나 소를 그 소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여기에다가 양손 양발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에도 걸어요. 그리고는 사방으로 잡아 당기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손발이 그냥 다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지요. 그 고통을 생각을 해봐요. 그 고통을.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 엄청나고 두려운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옥 형벌이 그래요. 지옥 형벌이.
유황불모 속에 사탄과 미혹하는 악한 것들과 그리고 사망까지 거기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곳으로 끌려가 영혼이 멸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멸망되어질 이 영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 지금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의 현실이요. 현실. 왜 슬퍼할 수밖에 없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죽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인생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이 살아있긴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된다. 영적으로 그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사람들을 위협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사망 권세로 얽어잡고 평생에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게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걸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이놈이 늘 끌고 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하잖아요. 안 죽어보려고 악한 짓도 다 하지요. 안 죽어보려고. 옛날에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어린아이 간을 내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종종 어린아이 갓난아이 유기해서 간 빼먹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했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어린 생명 죽여가면서도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악한 짓을 합니까? 안 죽어보려고. 안 죽어보려고. 그러니 왜 돈 벌려고 하냐? 왜 권세 잡으려고 하냐? 권세 잡으면 왜 안 놀려고 하냐? 안 죽으려고. 마귀가 그것 가지면 너 살 수 있다. 그것 가지면 네가 장수할 수 있다. 그것 가지면 네가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지배를 당한다. 종노릇 하고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죄를 더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의 존재가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그 모습.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첫 번째 원수된 사탄과 그를 추종해 따라간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는데 얼마나 그놈들을 분하게 여기셨으면 그놈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휩쓸려 끌려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애가 타신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존재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게 여기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창세기의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엿새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엿새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인생을 만드시고 난 뒤에 싹 다 몰아서 니거다 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끝, 그것이 죽음이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에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나 거기에 조문 온 사람들이 조문 와서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실상은 그 눈물이 자기들이 죽어서 영원히 멸망되어져야 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눈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아프시다 그 얘기예요. 왜 죄에 그렇게 매여서 결박되어져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누리던 너희들이 어째서 이와 같이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의 결박을 가지고 지옥 마귀에게 걸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냐. 피할 길이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 비참하다 그 얘기예요. 비참하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사망 권세를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리 벗어나서 죄 중에 있어 다 죽어가는 모습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조차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얼마나 상관이 없었더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앉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나님 원수된 것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들도 곧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이 뻔히 보여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슬프고 아프다 그 얘기예요. 슬프고 아프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모르잖아요. 아, 우리도 곧 죽는 거 압니다. 알지만은 지금 그게 실감이 되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우린 죽는다. 죽는 거 알지만은 지금 내가 당장에 죽는 것 같이 여겨집니까? 상당히 먼 세월 뒤에 죽을 걸로 예상을 하고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별로 지금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나이 든 노인들 바라보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요. 그리고 늙어서 기리고 그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이 들고 늙으면 좀 추해지는구나. 그리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지요. 냄새 난다고, 추하다고. 근데 어느덧 세월 지나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 모습이에요. 내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도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혹시 내 속에서 냄새 날까 싶어서 조심을 하지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감각 없이 여기지만은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그 얘기요. 아프다 그 얘기입니다. 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 인생들이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시거든요. 죽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가 타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요. 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인자로 왔는지, 사람의 아들로 왔는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공감되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러 오신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비통이 일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스스로 혈과 육을 입고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손에서 놓아주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가 없는 곳에서는 사망이 힘을 못 써요. 왜 사망이 우리 인류를 죽게 만듭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없으면 사망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냐?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이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망 권세에 매여주면 매이는 거고, 이제 됐다 하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사망이 아무 힘을 못 써요.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아 네가 무슨 권세가 있냐? 죄 없는 것에는 권세를 못 써. 힘을 못 써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데, 보세요. 누가 활을 가지고 이렇게 겨누어서 쏴서 짐승을 맞추면 짐승이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쏘는 화살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쏘는 놈은 누구냐? 사망이에요. 그럼 사망이 저 놈을 죽여야 되겠다면 죄를 가지고 쏴서 그를 죄로 맞춘다. 그 말은 우리로 죄짓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죄가 없어. 그 화살을 안 맞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사망한 위에 쏘는 것이 뭐냐? 죄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 죄를 죄라고 알게 하고 그 죄가 죄로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죄고 맞으면 죄가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쏘는 권세가 없고 쏘는 화살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가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 쏘는 권세가 없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잡아놓을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왜? 사망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망이 묶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가 생명이요. 그가 영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영생이라 하신 말씀이 합당하고 맞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 되시는 예수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전혀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사망 권세는 나에게 전혀 힘을 못 쓴다.
나를 끌고 지옥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영생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를 가리우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예수의 피로 제 사함을 받고 있으니 네 놈이 나를 가지고 간섭하려고 끝내려고 하는 죄가 나에게 없다. 사망아, 너는 나에게 관계가 없고 분깃이 없다. 그러니 진정 예수를 믿어 생명 가지고 영생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나를 얽맬 권세가 없는 만큼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확신이 없을까? 그만큼 예수하고 거리가 멀어. 그만큼 예수하고 친하지가 못해. 그만큼 예수하고 외면하고 살았어. 미안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를 확실히 아시기를 바라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왜?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쇠뇌하듯이 나는 천국 간다고 우기지 말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제법 있어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에게다.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지가 아무리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고함 지르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세워도 소용없어요. 그거 네 삶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아놓고 네가 그렇게 세운다고 되냐? 안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다 아무리 세워봐도 누가 대통령 인정해 줍니까? 왜?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신앙 없이 살았는데. 그에게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만큼 지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관계가 지금 상당히 멀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빨리 나아간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내 죄를 찾아내며 회개케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주님 내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힘써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를 마감하며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하며 성령이여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범죄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죄를
저축해 두지 말고 모아두지 말고 죄를 남겨두지 말고 확실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해에 묵혀있는 죄, 쌓여져 있는 죄, 내가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는 그 죄는 성령께서 언제라도 나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켜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하여 점점 개선되고 좋아지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가야 돼요. 그게 경건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생명 진짜 내 것으로 가져야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분별해 주시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쓰는 무기가 되어져서 나를 확실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니, 사망이 나에게 힘쓰지 못하게 하려면 그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나는 언제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그 피로 사함받게 되어지니까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바라보고 사망이 바라볼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요놈 잡았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싹싹 그 죄를 제해버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냐. 그렇게 허탈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을 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을 생명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주어진 것을 왜 안 가지려고 하냐 그 얘기죠. 왜 육신에 속아서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정욕 속에 항상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가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사망이 쓸 수 없는 죄 없이 거룩한 경건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그래 네 오락이 어디 뒀냐. 그래서 갑니다. 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야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썩었다 그 얘기죠. 썩었는데 문 열어가지고 돌 열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참 믿음 없는 거요.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분명히 그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뭘 믿는다고요? 이제라도 나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압니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두 말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돌 옮겨놔라. 그랬을 때에 아멘하고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실런가 아직은 모르겠다 해도 사실은 알겠지만 알아야 되지만, 근데 자기 지시가 상식 그게 톡 튀나오잖아요. 아니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썩었는데요. 가망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현실 편을 들어주잖아요. 환경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고 앉았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는 알아.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지식과 경험 가지고, 상식 가지고. 그 불신앙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막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일하실 믿음의 마당이 없어. 그러니 결국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 나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진 지식과 상식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그 이전에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념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현실 앞에서 결실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실을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거둬야 될 때 그 순간에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받지를 못하고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무리 안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덤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리 앞에서 이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여겨서가 아니고 저들이 이것을 듣고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께 지금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부르셨지요.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건은 얼굴은 수건으로 덮였다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얘기도 되고 어떻게 나오라 한다고 나오겠냐.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체는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영혼이 돌아와서 썩었던 육체는 다시 싱싱한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무덤은 뭘 얘기합니까?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근데 왜 사망이요, 저주요, 멸망이요? 죄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쉽게 단충해서 말한다면 나사로야, 너는 너를 사망케 한 죄에서 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온갖 죄와 음행과 더러운 영이 가득한 상징적인 죄의 온상이 되어지는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되어질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내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이 음성이요,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면은 지금 네가 속하여 있고 네가 지금 거기에 섞여서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 그 얘기예요. 죄악에 함께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죄악에 함께 죄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네가 정말로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와야 되고 사망에서 나와야 되고 죄에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지금 나사로에게 부러지는 것 같이 계시록에서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음성?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서 나와라. 죄악된 곳에서 나와라. 너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저주를, 멸망을 주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긴박하고 답답해하시는, 애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애타심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아무리 외치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자도 그 음성에 듣고 뿔떡 일어나는데 살았다고 귀가 있다고 하는 나는 더 확실하게 들어야 되지 않냐. 오늘 이와 같이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나태와 안일과 불신앙과 불경건 가운데서 속히 뛰쳐나와서 생명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